자,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성교제 또 연애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면서 만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혼이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자만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소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금하고 있죠. 그 밖에 자연스러운 부분, 흔히 말하는 연애나 또는 중매나 이런 부분에까지 성경에서 가르마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집을 갑니까? 장가를 갑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시댁에 가는 걸 시집 가는 거고요. 장가 가는 것은 장인어른 집에 가는 걸 장가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장가 갔다 시집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처갓집에서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일반 옛날 결혼식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초야 치르고 그 신부 데리고 시집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평생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라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 갔더니요. 캄보디아는 다르더라고요. 캄보디아는 남자가 아내 쪽으로 가요. 그 직업이 의사라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가더라고요. 거기는 한 분 아는데 그분이 은행원이었어요. 도시에서. 근데 결혼할 사람이 시골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 은행 직업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요. 진짜 어머죠. 예,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 그걸 가서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야, 성경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이게, 리브가 예를 들어봐 하면서 이 캄보디아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아 해서 그 문화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적인 차원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제 각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지역교회 장로들하고 상의하시면은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하고 장로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강사 올 때마다 물어봐요. 이런 세미나 때마다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앞만 봐도 우리 장로님 생각이 잘못 분별하신 것 같은데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강사님들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장로님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교회마다 처해진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 전후와 관련되어서 결혼한 사람과만 관계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외에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양육 받으신 대로 결혼하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옆집에 결혼하는 방식과 우리 집 결혼하는 방식이 다르면 누가 맞은 거예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누가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쾌한 기준 이외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요? 저쪽 교회는 저렇게 한다는데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요. 그럼 그쪽이 내가 생각하는 거, 마치 옆집은 피자 먹는데 왜 우리는 치킨 먹어요? 하고 따져드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 집은 피자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는 치킨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피자 먹을 수도 있고 이건 함께 메뉴를 결정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그때 불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바르게 분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흔히 말하는 두 가지 다 허락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다고 주의할 것은 자연스럽게 만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들끼리 다 말 맞춰놓고 다 약속 다 정해놓고
뭐 형님 저 자매랑 결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여기까지 해서 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 괜히 구색 맞추려고 저 형제 마음에 드는데 제가 기도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하지. 둘이 좋아하는 마음 서로 확인 다 해놓고 마음 끌리는 거 해놓고 야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다는 또 한 소리 들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서 의사결정 내리면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괜히 연기하지 마시고 연극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교 시간에 결혼 준비에서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앞 시간에 토의도 해봤습니다. 결혼 준비하라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정보를 다 얻습니까? 예, 세상은 어떻게 결혼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신앙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더 늦어지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되고 하는 거죠. 예. 자, 일반 결혼정보회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 네, 여러분 듀오라는 결혼업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해당되는 거 보시라고요. 세상에 사는 결혼 방식입니다. 남자 키 178.8. 자, 해당 안 되는 사람 벌써 하나 제끼시고요. 연소득 6,237만 원. 두 개 다 안 되기시도 하기도 하고. 자산 3억 1,047만 원. 연령 차이 2살 정도, 학력은 대졸, 사무직, 직업은 사무직, 중요한 것은 성격, 가치관, 경제력, 거짓말. 그죠? 뭐보다도 무조건 예뻐야 돼요. 이게 이제, 바라보는 거, 유모가 좀 뒤에 있는데, 아니에요. 유모가 더 늘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말만 안 할 뿐이지. 자, 이상적인 아내, 자매님들, 키가 163은 되어야 된대요. 두 번째, 1년에 4,292만 원 벌어야 된대요. 그럼 월급 얼마예요? 300이 넘네요. 그렇죠? 세 번째, 자산이 1억 9천 정도, 한 2억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2살 아래가 좋다고 합니다. 학력 4년 대졸, 직업, 사무직, 가치관. 성격이 제일 1위라고요? 아니,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모가 1등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혼 순위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순위는 남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 돈입니다. 얼마 버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주님 안에서 결혼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 결혼입니다. 다 5개 이상 갖췄다 손. 그러면 디오에서 안 받아줘요 회원으로. 디오로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세요. 자, 그럼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자,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결혼을 건축에다 비유를 하면 자재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10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결혼 정보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이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다라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어떻게 성숙도를 알 수 있냐? 하나님과 친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제 번호가 낯선 번호예요? 익숙한 번호예요? 익숙한 번호는 아니죠. 낯선 번호죠.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익숙하면 저장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또 저장되어 있지만 목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어느덧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의상 누군지 몰라도. 그거 말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화를 드리면 누구시죠? 나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멘붕이 오죠.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태는 뭐다? 친하지 않다. 친하면
목소리를 듣고 바로 누구세요? 이름이 튀어나갑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성숙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격입니다. 경건한 인격. 인격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성경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냥 아까 했던 대로 성격이 화 잘 안 내고 이런 거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참아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인격이 내가 되어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1조에서 나왔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 자꾸 변명하면 책임감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려워지죠. 네 번째,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요즘 이 정서적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꽤 많아졌어요. 불안 증세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변화했을 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고, 어쩌면 이 정서적인 건강은 뭘로 표현되냐면 여러분들의 말로써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조에서 얘기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자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건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안정적인 재정. 아까 거의 모든 조에서 나왔던 거죠. 한 글자로 돈, 세 글자로 경제력, 두 글자로 재정.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경제적 안정은 형제들에게 조금 더 책임이 주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안정성이 상당히 큰 마음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정생활 속에서 이런 필요들이 너무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제때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이 마음속의 안정감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필요 가운데, 여자들의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정감인데, 이러한 재정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사회적인 능력이죠. 요즘은 이제 결혼 관계하면서 맞벌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자 벌을 수 있으면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러나 여러 여건상 생활이 안 되는 생계를 위해서 같이 벌어야 될 상황이라면 같이 물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당신의 부모 역할 준비 정도입니다. 아기도 안 낳는데 어떻게 부모 역할을 준비를 하냐?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꼭 필수 코스로 유아부를 한 번씩 담당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서 자매님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기저귀 가는 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도 영화부 맡으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되겠죠. 물론 형제들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올해가 아니라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아이 하나를 두고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특히 아이가 한번 아팠다. 거기에 대해서 둘 다 허둥지둥하는 모습, 어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안타깝다라는 모습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이것은 어쩌면 결혼도 왜 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해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또 태어나면 준비되지 않은 부모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아내와 남편 역할 플러스 준비되지 않은 부모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둘, 셋 난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제가 아이가 5인데 별로 많이 낳지도 않았는데 많이 가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5을 낳아서 키우셨어요 하면서 다른 것은 존경의 눈빛을 안 보이는데 뭐 애기 5 난 가지고 존경의 눈빛을 피하는 이런 30대 가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 둘도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데는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가정생활 꾸리고 자녀를 돌봄에 대해서는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거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요. 실습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남편으로서의 가정에서 아까 우리 6주에서 나왔죠. 갑자기 전기가 형광등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 전화 오면 되지 뭐 이런. 물론 전화 오면 해결해 주겠지만 어떤 형제님 모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직접 해주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아요.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주셔야죠. 같이 벌쩍 뛰면은 안 되고요. 자,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 음식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준비되어지는 생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늦게 누르고 말을 먼저 했네. 자, 이게 이제 가사 생활 훈련인데요.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특히 하게 되면 가사 분담도 같이 해야 되는 뭐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손이 필요한 부분, 또 아내들의 여자들의 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많이 계세요. 우리 빛거울 상무에도 많이 계시죠. 손재주 좋은 형제님들. 그래서 형제님들이 책임이 있어요. 특강반을 한번 여세요. 집안일 고치기, 특강, 형제들, 청년 형제들 다 집합 해가지고, 자, 전기 어떻게 갈아 끼우는가, 다음에 블라인드 어떻게 고치는가, 수도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한다고 너무 겸손해서 안 하시는데,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기혼 자매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요리법 특강, 또 살림의 지혜, 요리만 살림 아니잖아요. 살림 지혜들이 많이 계시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좀 나눠주셔야 돼요. 청년 자매들 모아놓고 좀 특강 좀 하세요. 이 특강만 하지 마시고 그 특강도 좀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주에는 좀 청년을 잠깐 쉬고 기혼 형제님들 자매님들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좀 배우시고 뭐 가장 좋은 것은 또 요거도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자매들이 애찬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부터 배워요? 장보기부터 배우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씩 배워가는 거. 대신 결혼 정년기를 들어간 자매들을 좀 하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그냥 묻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내에게 반드시 요리책을 사주면서 내가 잘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매한테 요리책 사주면서 그랬어요. 여기 있는 반찬 한 가지씩 예찬할 때 가지고 가세요. 해서 가져가세요. 청년이 그런 일 거의 안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시골이었다 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그냥 차려준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해가지고 뭐 나무를 붙이든지 계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해 보는 것들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가사생활 또는 생활기술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해져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의 실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헌신의 정도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집을 자주 비워서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남편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자리가 있다. 아내가 없으면 채워줄 수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잠자리 관계를 하거나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다겠어요? 생명을 나눌 사람하고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아내를 안아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물론 같은 동성 말고, 이성인데,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남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이은주 자님 계시는데, 자매님 안아줄 수 있는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양준규라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양준규마저 안 안아주면 누가 안아줘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세요? 아, 그래요? 예,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남자가 안아주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안 해주면. 내 아내는 그 필요를 어디서 채움을 받아요? 반대로 남편을 안아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양준규 이제 누구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아주시나요? 예, 참 행복한 부부예요. 잘 안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죠. 예, 우리 자매님 안 안아주면 형님 안아줄 이성은 없어요. 물론 뭐 딸이 안아주면 딸이 이성입니까? 그건 아니니까. 예, 안아주시고. 왜 이건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냐면 남편과 아내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남편이 해야 될, 때로는 아빠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장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장로들 저희 교회 5명이에요. 5명이면 제가 만약에 빠져도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장로가 4명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은요. 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엄빠 말고요. 예, 뭐 엄치나 이런 거 말고요.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요. 예, 여러분들이 독립되어진 가정이라면, 가장으로서 독립할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후를 알아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걸 아무거나 골라. 이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파급 효과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재료지만 누가 고르냐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신선한 걸 잘 골라요. 어떻게 수박을 안쪽에 보고 잘 익은 걸 골라요?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고르면 정말 맛있는 것만 가져오는 분이 계세요. 과일을 사오든. 근데 누가 사오면 제발 좀 사오지 마, 좀.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뭐 단순히 이런 어떤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보고 섬겨보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결혼 못하겠네요. 결혼 못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결혼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가 자제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제가 약해도요. 집 리모델링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때깔이 안 나고요. 폼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좋은 자재로 되어져 있으면 그 집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내 가정을, 내가 결혼하게 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내가 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 밖에서 자꾸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연봉이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라도 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영역이죠. 제일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혼의 건축 자재를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결혼 가정이 견고하게 집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배우자를 구할 것인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오늘날이 신분 제도도 아닌데 갑자기 신분 상승이냐? 결혼하면 내 삶에 플러스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홈플러스를 꿈꾸지 말라고요. 홈플러스. 자,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내 삶에 플러스가 원하고 아내도 내 삶에 플러스가 원해요. 그러면 뭘 하겠어? 서로를 향해서?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달라고. 플러스 시켜달라고. 이건 해줘야 되지 않냐고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 수 없다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혼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남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우리 형제님들 왜 결혼한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누굴 도울 형편이 안 된다고요. 도움 필요한 사람이 누굴 돕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만나서 결혼할 남자는 누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큰일 났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왜 결혼했냐고. 그게 결혼의 모델인데 아담이 왜 결혼했냐고요.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매님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요, 근본적으로 보실 때, 진짜 손 많이 가. 정답이에요. 저 남자 진짜 손 많이 가. 이게 맞다고요. 제대로 된 남자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필요했잖아요, 자매님들. 그래서 남편은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매님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당신의 영원히 돕는 자다. 라는 겁니다. 자, 돕는 자가 힘이 세요? 도움 받는 자가 힘이 세요? 돕는 자가 힘이 세죠. 그쵸? 자매님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요. 흙이 세요? 뼈가 세요? 뼈가 세죠. 그래서 돕는 자가 더 힘이 세다고요.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또 아니네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비유하기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센데 깨지기는 쉽다라는 겁니다. 예, 남자를 도울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어떻다고요? 깨진대요. 더 연약하대요. 자, 감사한 것은 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그럼요. 강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자, 여자는 더 연약하대요. 남자는요? 연약하다고요. 아까 도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강한 남자 아닙니다. 도움 필요한 남자예요. 여자는 연약하다고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물론 엄마 강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항상 네 글자가 붙는다고요. 여러분 택배가 왔는데 유리 제품이 와서 택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예, 파손주의, 취급주의 6글자로 써놓을 때는 던지지 마시오. 8글자는 함부로 하지 마시오 써놨어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남편의 부주의한 한마디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그 한마디로 끙끙 앓고 속 태울 수 있는 게 바로 여성이라는 아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랑 누가 만난 거예요? 도움 필요한 남자와
더 연약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연약한데 더 연약한 사람이 보호해줘요. 완전해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내 삶에 플러스를 요구하고 내 부분에 부족한 걸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그 순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 내 기대를, 하나님께 걸어야 될 기대를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럴 줄 몰라서 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내 가까이에서 나를 언제든지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어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시 나구나라는 거예요. 역시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근데 그 앞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울 때는요,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돕는 사람이 마음 상하게 도우면 안 돼요. 그게 돕는 사람의 지혜로움이죠. 돕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 도움 받기 싫어요. 돕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것이 필요하냐면 시편 121편에 가리켜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 도움이 같은 도움이에요.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자매님들한테, 아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남편들도 동일한 거죠. 예. 보호해주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예. 더 연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더 조심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더 조심해서 아내로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지, 서로에게 요구해달라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왜 내 연약함을 보호해주지 않냐고 하면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플러스를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예,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은 상대방에게 내놓는 견적서가 아닙니다. 견적서 언제 내놓습니까? 견적서 언제 내나요?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견적서 언제 내놓으세요? 물론 상황이 다 많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견적할 때 어느 정도 나올지도 그때 내기도 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이 정도 나올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 정도는 돼야 당신 나한테 맞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당신이 이 정도는 채워가지고 와야 나랑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결혼은요, 상대방에 내놓는 청구서도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남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계실 때는 들은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개인적이야 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안 들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다 거쳤으면 나랑 결혼했겠냐? 그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 다 완벽한 남자라면 나랑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 정도로 완벽한 여자라면 나랑 했겠어요? 이게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채워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보통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보편적은 나보다 직업이 더 흔히 말하는 대로 안정되고 좋은, 나보다 더 월 수입이 더 많은,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구하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한 사람 보셨습니까? 나보다도 더 흔히 말하는 대로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사람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형제님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남자들이 신랑들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특히 우리 형제들은 아내의 상황이 더 나에게 좋지 않을 경우다, 안 좋다 할 때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신랑의 자격을 갖추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대상자 무엇을 볼 것인가? 자, 결혼을 위한 기다림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혼 예물이 뭘까요? 최고의 결혼 예물. 내가 아내 될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떠한 예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예물, 뭘까요? 다이아 반지인가요? 아니면 한 50평짜리 아파트 예물로 가져오면 좋겠어요? 최고의 예물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최고의 예물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혼의 건축자재 10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인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랜디 알콜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이다. 누구든지 관객들 앞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 내부의 참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은 전혀 다른 얘기다. 예전에 제 대학생 때 봤던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 강단에서 또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시선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겉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여러분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방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옷 매무새가 아니라 지금 불쑥 들고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방의 모습이 어쩌면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신방해도? 이 상태로 나가서 가서 내 방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전송해도 그거 여기다 띄워도 괜찮겠냐고요.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꾸밀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동일한가 하는 거죠. 밖으로 꾸며지는 모습하고 안에 있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걸 다르다라고 할 때는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인격이란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러면 인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도 햇빛을 볼 수 있듯이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사람의 인격은 나타난다. 실로 인격이란 올바르고 훌륭하게 행해진 무슨 행동이라고요?
사소한 행동들이다. 그 사소한 행동을 어쩌면 누가 제일 잘 보냐면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잘 봐요.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을 중매로 만나는 것은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모르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빛골 상목교회 안에서 또 여기 같이 오신 우리 강주 동북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때 그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이라고요. 청소할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마무리까지 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진솔한 그 모습이라고요. 뭐 다른 때는 참 빨리 오는데 같이 봉사활동 가자 하면 꼭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할 겁니다.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일찍 오는 형제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장로님들한테 이제 묻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찍 와야 돼요. 내가 일찍 와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내가 이제 누가 일찍 오나 보려고 일찍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미리 도착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까 그 10가지 자제도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약속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린노교회도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하나를 했습니다. 하지 말 것, 할 것 했어요. 첫 번째, 누군가에게 관심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기. 일명 진실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대답 안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은근히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백해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왜 백해무익할까요? 영상 녹화되고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흔히 말하는 선포를 해요. 나 누구 자매 좋아한다. 근데 거기에는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형제가 있는 반면 어떤 형제도 있어요? 웅 하고 있는 형제도 있다고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 못하고 속앓이 앓고 있는 형제도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형제가. 속앓이 앓고 있는 형제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 말을 죽어도 못하거든요. 그 형제는.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이에요. 이런 문화는 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해로운 문화예요. 내 맘대로 찜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게임 정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직접 고백하지 않기입니다. 나 자매님한테 호감 있어요. 이렇게. 나 형제님한테 관심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왜요? 그 자매나 그 형제의 사정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 나한테 보면 늘 웃어주네.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 있나 보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자매가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자매가 다른 형제랑 교제 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 자매 또 이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할 때에는요. 어떤 관계를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관계 나아가기 전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방해하고 막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하는 것은 권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정하고 또 서로 약속하고 하다가 그 결혼까지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다가 그러면 단편적으로 자기들만 알까요?
주변에 자기랑 친한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지막히게 하시네. 같이 알아요. 적어도 서너 명씩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둘이 쉽게 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둘만 할까요? 또 같이 할까요? 기가 막히게 또 같이 알죠. 속상하다고. 그러면 속상하다고 얘기하면서 헤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이쪽 형제 쪽에 있는 4명, 자매 쪽에 있는 4명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안 좋게 보게 돼요. 그러다가 때로는 그것이 이제 더 오픈돼 가지고요. 이건 저희 교회 사례는 아닙니다. 뭐 영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교회의 사연을 듣게 돼요. 상담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들켜지니까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2차로 벌어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매 친구들 쪽에 있어요. 자매 친구들이 그 형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넌 뻔뻔하다. 어떻게 자매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너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입을 열고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왜냐면 그다음부터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못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 지나갈 때마다 만나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친구 자매들이.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뭐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형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서 이제 부모들이 알게 되는데 너 교회 왜 안 가? 차마 말을 못 하다가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끼리 싸움이 돼버렸어요. 한 가정이 딴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똑같이 옮겼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들어서 하다가 자기들끼리 시작했으니까 자기들이 끝내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적 이성교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교제는 공동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1대1로 하는 순간은 그건 이성교제 아닙니다. 이건 연애로 곧장 들어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게 이성교제 하십시오. 같이 봉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1대1로 연락 주고받지 마시고 1대1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팀으로 사역했으면 팀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세요. 특별히 자매에게 할 얘기 있나요? 그럼 정말 예의 갖춰서 하시고 주의사항 조심스러워서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매한테 이성에게 큐티 보내지 마세요. 이성 형제, 이성 자매한테 내 큐티 문자 보내지 마시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왜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이건 둘이 결혼 분별할 때는 하는 행동이지 이성교제 아니에요. 1대1 카톡 자체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청년의 자체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요, 교회까지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교회는 결혼 진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이건 저희 교회 예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내가 결혼 정년기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고3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저 자매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접으셔야 돼요. 왜? 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익지도 안 했다고요. 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결혼을 보니까 내가 결혼해도 괜찮아. 그러면 2단계로 가시라고요. 1단계에서 안 됐으면 여기서 바로 접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결혼 정년기인지 아닌지 아까는 그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그 10가지를 다 못 갖췄다 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부모한테도 야, 너 결혼을 상태 아니야. 이런데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살피시고, 자, 나는 결혼 정년기 됐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호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적인 생각인지, 이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피하시라고요. 저 자매가 왜 좋지? 저 형제가 왜 좋지? 하는 거 했을 때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 아니다 그러면 접으시라고요. 세 번째,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야. 순수해.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에 대해서 교제합니다. 예, 솔직하게. 정말 아직까지 제 마음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근데 제가 카톡으로 약간 눈치챘을지는 모르겠네요.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솔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교제를 하세요. 왜 장로들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그 상대방의 상황을 그래도 장로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자매에서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장로를 찾아가서 그 자매랑 제가 교제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 자매 지금 교제 중이야. 아직은 안 돼. 할 수도 있고요. 그래? 한번 내가 알아볼게. 알아본다는 얘기는 자매가 지금 결혼할 정년기인지, 나이가 됐다고 해서 정년기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혼할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 또 물어봐요. 장로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보통 찾아가서 얘기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A 형제가 자매 좋아한다는데 괜찮아? 이렇게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1차적으로 뭐 물어보냐면 혹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 준비됐어? 이거 물어봐요. 아니요, 저 아직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자체를 보통 안 꺼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름 꺼내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안 꺼내요. 근데 했을 때 결혼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시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장로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 레퍼토리 알려주면 나한테 또 그렇게 장로들이 나한테 물어오면은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인 것을 모르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매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자매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님한테 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돌진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자매도 결혼을 마음이 교제해보겠대요. 그러면 이제 교제 시간을 갖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장로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교제할 때 필요한 에티켓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때 만나는 것도 들 수 있으면 사람 많은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 청년들 눈에 띄지 않는 카페로 가서 아직 두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띄면 또 괜히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이 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분별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할 때도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안에 사역할 때도 전혀 어려움 갖지 말고 그 범퍼 역할을 중간에서 장로 형제가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하기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는 양쪽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결혼의 스케줄을 짜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자만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의 자연스럽게 내 호감이 들었을 때 해결하는.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 다 컨택해보고 시도해보고 알아보게 되어졌을 경우에 부작용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성을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기성세대는 맞선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우리 젊은 세대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소개팅을 하고 그냥 맞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소개해줄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 되어지면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죠. 왜냐하면 소개를 누군가에 시켜주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원 간증을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결혼 세미나 하면서 다른 모임 형제님 초청해서 이 세미나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형제님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중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구원 간증부터 들어본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가짜가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 만날 때 할 이야기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초적으로 흔히 이런 걸 가리켜서 프로필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만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도 만나볼 수 있겠다 싶으면 만나시면 되고 들어봤더니 이건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발 히든 카드를 좀 숨겨두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히든 카드가 뭐냐? 자꾸 사례가 나오는데. 한 성도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었어요. 쉽게 해서 키가 170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전혀 장로들한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서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상대방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연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좀 어땠어 하는데 반응이 별로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키가 좀 작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적 없잖아. 167인가 됐었는데 키가 작대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그 얘기를 미리 좀 얘기해야지. 나머지는 다 좋은데 키 작아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히든카드야. 있으면 미리 얘기해. 숨겨두지 말고. 근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육신적이라고 할까봐요. 말을 못했어요. 육신적이라고 판단받을까 말을 못했대. 아니 정말 내가 이것을 넘기 힘든 부분이라면 그냥 얘기해. 그거 비난하지 않아. 네. 여러분 하세요. 어떤 형제는 또 만나더니 안 된대요. 이 형제는 우리 형제는 아닌데 들었어요. 뭐라고 했더니 얘기를 한 번도 없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턱인기가 뭐 이렇게 다친 흉터가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렵대요. 그럼 말을 하지. 왜 안 했을까요? 육신적이라고 할까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저 수입 300은 돼야 돼요. 얘기하세요. 좋은데 수입이 25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나에게 거림길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요구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서 아까 했던 대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주의사항이 뭐고 어떻게 같이 분별하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들 수 있는 대로 이건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맞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처음 본 상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권할 때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적어도 3번은 만나봐라.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교제를 해봐라. 물론 사람이 첫인상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갈수록 인상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인상은 별로였는데 갈수록 인상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만나고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는 하지 마라. 물론 한 번 만나고 도저히 안 두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3번 정도 이상은 만나봐서 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기도했던 거하고
일치하는지 좀 살펴봐라라고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서로 하도록 하고요. 분별했으면 그것을 장로들한테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제 쪽에서는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형제의 특징은 오기 전부터 그냥 하기로 하고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자매 쪽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형제는 자기가 결혼하기로 나왔으니까 자매한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저는요,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고부터 결혼 스케줄을 쫙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분별이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내 방식으로 밀고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했으면 왜 장로들한테 얘기하라냐면 나는 오케이인데 상대방이 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먼저 고백을 저는 자매님하고 결혼하기로 분별했습니다. 말을 해버리면 자매 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 면전에서 저는 아닌데요. 이게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전에서 만약에 말을 했어요. 자매가 용기 내서. 그러면 형제는 또 어떨까요? 면전에서 거절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장로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범퍼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범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충격 완화. 네. 거절이 됐든 오케이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겠다. 예, 결혼 중매하면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 속설로 사말하면 잘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키였어요. 그럼 그 형제한테 형제 키 작아서 안 된대. 그 얘기를 해요, 못해요? 이건 상처받는 거예요. 평생 남아요, 그 인상에.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두 사람끼리 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화 장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분별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 준비로 또 역시 같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케이스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대답하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상대는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성교제는 어디에서 하라고요? 예, 공동체, 그룹 안에서 하시라고요. 데이트는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연애는 누구랑 한다고요? 예, 결혼할 사람과 하는 겁니다. 대신 데이트할 때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못하네, 순결하겠는데. 약속을 해버렸어요. 네, 이해하십시오. 자, 네, 순결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